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 그리고 단일 왕국 시대까지 연결시키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느냐? 다윗에게서 정점을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다윗에게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에게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냐?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 말을 시편 89편에서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은 그럼 뭐냐? 시편 89편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포로민으로 살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때가 되기만 하면 노래를 했던 것이 시편 89편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22절 시편 89편 시작.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왕조를 열게 했으니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을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았는데 이 시편 89편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다. 내가 그에게 왕관을 씌워서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다윗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역사적인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이 두 나라도 똑같이 끝까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또 기근과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을 피하여 전쟁이 없는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민족이 흩어지고 국민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겁니다. 그는 정사를 메웠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니까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민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포로 귀환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멈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약 300년에서 400년 기간 동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암흑 시기를 살아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리지 않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고 메시아는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요. 언제 이루어지시렵니까? 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시편 89편 46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의 종을 살펴보소서. 아멘. 여러분, 포로민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진 포로민들이 이 시편 89편의 내용을 노래처럼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때가 이 시편 89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시각을 바울이 설교하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에요.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조상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언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까? 언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던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시편 89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되었고 그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예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반역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데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23절 머리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멘.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반역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지금 고난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징계하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넣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89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30절 37절을 요약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죗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히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의 약속은 온전하고 거룩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반하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됩니다. 안 돌아오면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민족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민족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 이루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이나 선함이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어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거를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우리 옆집 사람 처음 데리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 받았나 봐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로되 그것은 감정에 불과하다.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뭐랑 똑같은 거냐? 감정이 울컥하면 눈물이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린다 안 흘린다? 인간극장 보면서 눈물 흘린다 안 흘린다? 흘려요.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아유 주책이다, 왜 이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냐? 그건 감정이에요. 그거는 감정의 은혜예요. 한번 찬양하다 눈물 흘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떠나면 끝이야.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괜히 막 멜로디가 좀 이렇게 구슬픈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찔끔 났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진짜 은혜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자격 없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많이 했어요. 심판받고 징계받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바울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피고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고 찾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다 찾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골라서 찾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변경시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뭡니까? 23절 다시 읽읍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나? 근데 다윗의 삶을 또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윗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열하고 교활하기가 끝이 없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겁탈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 내가 내 아내랑 동침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충성을 막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그 전쟁터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야,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배치를 해라.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죽으니까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러요? 간음죄, 살인 교사죄.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죽게 만들었어요. 아주 비열하잖아요. 또 그의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런 간음과 비열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 이복 형제인 압살롬이 암논을 가서 죽여버려요. 암논을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압살롬은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요, 왕궁에서.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건드려요. 아버지의 후궁들은 어떤 위치예요? 자기 압살롬한테는 어떤 위치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이니까. 아버지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을 건드려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건드리는데 개의치 않아요. 다윗의 군대가 다시 집결하여서 압살롬을 쳐들어가고 압살롬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들의 군대에서 아버지가 쫓겨가고 아버지의 군대에서 아들이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별일 없는 것 같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다윗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과 11절만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 간음한 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약속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한결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믿음이 한결같고 날마다 은혜가 됐고 주일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결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예배 때 안 나와.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은혜가 없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된대요.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오시더니 예배가 마치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회개가 되면서 내가 등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등록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발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나도 속상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던 그분이 어느 순간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 오는 게 귀찮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 죄를 지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민족이 흩어져 있는데도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여호와여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여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아멘. 다윗이 범죄하여 죄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도 여호와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아멘. 기도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꾸 청력을 잃어가는, 사람 말이 잘 안 들리는 청력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청력 잃어가는 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웅얼 얘기한다고 맨날 불평이야. 아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말수를 작게 하냐고, 크게 좀 하라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뭐 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냐고. 당신들이 말을 좀 크게 하라고. 근데 그걸 아내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남편이 청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여보, 당신 청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 좀 가보자고. 무슨 소리냐고. 됐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설득하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진찰해 보니까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당신 청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셔야 합니다. 보청기를 한번 껴봤더니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보청기 값을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아이 됐다고, 그냥 나 이렇게 살 거라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때 남편이 내가 지금까지 내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이제 와서 보니까 내 귀에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돼요. 아멘.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꾸 자만하지 마요. 나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두 가지의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로 오십니까?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다윗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기왕이면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막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임재하시지, 왜 그때는 임재 안 하시고 낮아졌을 때 오셨을까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지금 저점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가정은 힘들고 자녀들도 내 말도 안 듣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향성이 어딘지 모르고 인생의 역사의 저점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때도 주님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프에 보내는 편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이 그 책에 나와요. 사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주 속에서 싹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우리의 원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원수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누구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이라고. 사탄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면서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부부관계가 위기의 순간에 놓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